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데 민망한데 이러면 곤란해요. 자, 우리 중고등부도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초등부도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배 자세가 완전히 탁 바뀌어서 너무너무 목사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요. 졸업식 때 장학금 줄까 그러다가 우리 중고등부 제자훈련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는 게 더 떳떳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졸업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묵상생활, 또 진짜 삶이 바뀌는지, 그리고 성적이 진짜 올라가는지, 그래서 묵상이 점점 깊어지면 게을러질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해서 고등부, 중등부 뽑아서 장학금을 좀 주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막 묵상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한 주간 동안 지금 박사학위 지금 3학기입니다. 사우스 웨스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쪽에 제가 입학을 해서 벌써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들어갔다 오면 이제 코스워크 다 마치게 돼요. 시간 참 빠르죠. 논문이 남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는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이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한 논문 교수님들이 각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대학원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한 2번 정도 우리가 한 10몇 명이니까 다 맡은 파트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또 디스커션하고 또 발표하고 그래서 한 논문 한 20개 정도를 쭉 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 한 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 현실이죠. 목회자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어떤 현실인지 그죠? 대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지만 잘났나? 뭐 이런 반응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것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절제를 하면서 제가 보고할 때 레포트를 보고할 때만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들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 패러다임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제를 해서 간략하게 하고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인성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신뢰가 떨어진 리서치 보고를 쭉 이제 얘기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나의 목회의 삶 9가지인가 7가지 제가 올려드렸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에서 내 경우를 딱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이 라운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숙소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은혜 받았나 봐요. 표정이 알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먹는 그런 얼굴 표정.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숙소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그 문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그 얼굴을 변화를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정보화 시대의 현대 목회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거룩한 삶 시즌2, 거룩한 삶 채널, 그리고 카카오 그룹에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그래서 그들이 매일 묵상이 올라오는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제가 쫙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썬데이 스쿨의 문제가 뭡니까? 썬데이 스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썬데이 스쿨의 문제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잠깐 선생님 준비 안 된 공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우리 장년부까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스쿨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이제 딱 하고 라이브 방송 밑에 그 댓글이 300 몇 개 막 달린 거 한번 보시라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미국에도 계시고 시드니에도 계시고 미국 조지아주, 텍사스, 시드니, 그리고 필리핀 각지각지에서 지금 말씀이 배고픈 분들이 지금 말씀을 먹고 있다. 그래서 빵! 자, 비교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되겠죠. 본인들은 썬데이 스쿨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 채빈이가 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 청년들 얘기를 하는데 예배가 다 무너졌다. 예배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채빈이가 한마디 했대요. 언니,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자기 중고등부 애들 막 먹는 거 이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라고 이거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언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야, 묵상이야. 교회가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언니가 여기 와서 배우고 싶다고 완전히 충격을 빵 맞아가지고 그분들과 이렇게 디스커스를 하시면서 제가 차이를 알았어요. 뭐냐면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자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게 그분들의 수준의 제자예요. 저의 제자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훈련받고 있고, 그죠? 아침에 충격적인 시를 내가 봤는데, 우리 초등학교,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래, 그냥, 내가 대신 혼날게. 우리 5학년짜리가 그 시를 하나 썼어요. 우리 5학년짜리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쓴 거를 이제 몰래 이렇게 써놨는데 우연히 이제 부모님이 발견해서 저한테 보여준 건데 이걸 공개하면 또 이름은 안 밝히게 제목이 나도 씨앗이야. 나도 씨앗. 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도 씨앗이다. 목사님 씨앗.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크고 있는 작은 씨앗. 언젠가는 신학교 들어가자. 언젠가는 목사 되자. 더러운 한국교회 깨우는 좋은 목사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5학년입니다. 5학년. 네. 바울 같은 목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목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1년째는 저를 오해하고 지만 잘났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의 실체를 근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교제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말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먹어. 그러니까 어두움이 자기가 어둠이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한국교회 그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그 교단의 총회장님. 그래서 1시간 특강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회장 입에서 무슨 얘기를 나오나 그 교회가 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천 명 모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마지막 심각하게 던지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데 공정성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이분이 다른 데 가서 나 목사님하고 식사했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삐져가지고요 나하고 동역자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목사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군요. 목사님의 성도들은 목회자가 누구랑 같이 밥 먹어서 그 얘기했는데 그 목회자랑 등을 돌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삐지기를 잘하는 성도들을 위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군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면 여러분 삐지세요? 이거 어느 수준이다? 이거 유치원 수준이잖아. 유치부.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그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거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기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기준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이겨본 적이 있어야지. 말씀을 깊게 묵상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진짜 지혜인 것을 알아야죠. 그걸 알면 뭘로 목회하겠어요? 그리스도로 목회합니다. 그리스도로 목회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 따로 목회 따로. 교수님이 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목회가 뭐냐? 현대 목회는 목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가 빠졌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양자가 되고 목양자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파워하우스.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다 빼먹고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 귀한 것을 빼먹고 그냥 기능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직 2%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암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말씀 막 가르칠 때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나 뭐하지? 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넌 2%밖에 안 됐어. 네가 왜 다 됐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1년이 지났죠. 진짜 그때는 2%예요. 전 지금도 제가 지금 견고해지는 그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진짜 말씀과 함께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죄는 나가지 않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지 않으면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와 교제를 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자기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다 어두워졌죠. 근데 이 깊은 것 좀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기준이 틀리구나. 이분이 얘기하는 제자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기준 자체가 틀리니까 이 핀트가 맞아야 안 맞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니온 거죠. 그죠? 그 말 한마디 보십시오. 내가 자꾸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 내가 말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를 예배자로 만드는 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말씀과 성령에 목숨 걸어야 돼? 말씀과 성령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왜 받지도 않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언제 당신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네? 당신이 진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성령을 여셨습니까?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뭘로? 이미 예루살렘 하지마 예배하지마 예루살렘 하지마 그리심사 하지마 무슨 장소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됐는데 지금이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 어떤 예배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예배자 찾는다 그랬지. 누가 예루살렘 찾냐고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이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가요 다 쇼로 바뀌어. 쇼로. 화려한 조명. 그죠? 아주 잘 짜여진 콘티.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 생활 안 하면 죄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성도들 알죠? 여러분 말씀 생활하니까 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죄 나갔죠? 말씀의 권세가 나를 바울이 어떻게 꼬꾸라졌죠? 누구 만났어요? 말씀 만났어요. 살인자였는데 말씀 한 번 딱 만났어요.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뒤에 삶은 살인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도로. 살인자가 구원자로. 살인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누구 만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말씀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이블 처치예요. 바이블 처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대환영 그랬죠. 대환영. 어떤 사람 대환영?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대환영. 가늠하다 잡힌 여자 대환영. 왕따쟁이 삭개오 대환영. 문둥이 시몬 대환영. 거룩하신 분은 저희 교회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십시오. 거룩하시고 좀 잘났고 똑똑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교회를 받아주는 교회는 대한민국이 세고 셌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와서 고침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로 바꿔놓는 곳이지. 왕대장인 삭개오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 들어가셔서 그가 완전히 회개해서 4배를 내가 갚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는 곳이 이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복 목사가 말씀 보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도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처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블 처치가 제가 미국의 그 워러마크 교회 갔죠. 워러마크는 현금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햇빛을 비춰볼 때 보이는 그 홀로그램이에요. 위조 지폐는요, 그 홀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도 교인이고 너도 교인이고 너도 목사고 너도 목사고, 그런데 이렇게 햇빛에 빛에 비춰보니까 여기는 홀로그램이 있고 너는 없고, 여기는 말씀이 있고 너는 없고, 가짜죠. 그게 바이블 처치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요, 뭐 성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치료받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 의자가 들어왔는데, 장의자가 들어왔는데, 새거가 들어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다가 끌로 다 상처를 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새 사람이냐?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준 사람이야. 어디 새거가 있어? 여기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야지. 우리에게 건강한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세요. 과거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반듯반듯하신 분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인생 쓴맛을 보고 죄의 구덩이에 빠져받고, 때로는 가정이 박살이나 받고, 인생이 박살이나 받고, 귀신 들려받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 바이블 처치 조언받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그렇게 남보기에 속으로는 그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있으면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환영이에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대환영.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말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래, 과거에는 살인자였지만 그 사람 내가 바꿨단다. 지금은 너보다 더 거룩해. 지금은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종이야.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 못지않게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져주셔서 새롭게 일어나셔서, 여러분은 과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를 쭉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사람이 그 범죄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요 간단한 얘기 속에 성령의 9가지를 찾아보세요. 만일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요 단어 속에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따져봤거든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사랑 없으면 범죄한 사람 용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 신경질 안 내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래 참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욱 하고 올라와. 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게 드러났어. 그럼 여기서 충격과 함께 여기서 욱 하는 게 올라와.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찾는 게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이거 들어있죠? 자, 자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자비 있어요, 없어요? 자비 있죠?
자, 양선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양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은 놀랐어요. 이 구절 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로 말씀 붙잡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의 특징 9가지와 육신에 속한 사람 9가지를 여기서 제가 뽑아냈습니다. 자, 신령한 사람의 특징 9가지가 뭐죠? 이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여기서 짐은 뭘까요? 그 사람이 범죄한 거,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좀 깨트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성숙하셨구나. 좀 우리 남성들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요, 같이 모여서 같이 그 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야, 이 남성들 참 수준이 벌써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성숙한 단계로 지금 들어갔구나.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나는 그냥 이게 돌직구가 아니라 먼저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약한 사람 해서 다시 격려하고. 야, 역시 우리 남자들, 남성들 참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좀 짐이 무거운 사람이 같이 지니까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령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래. 이건 이러는 거야. 우리 수영이가 어제 우리 남성들 모습을 한번 새마을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바 있죠, 바, 술집. 그 아가씨들이 야시시하게 와가지고 사탕을 돌리면서 오빠 안녕하세요. 근데 다른 남자들은 정신이 없지? 그 술집 여자들이. 그러니까 막 밥 먹는 남자들 막 눈 돌아가 그 없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남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남성들은 그렇지, 예수의 피 나줘라. 초등학교 2학년 입에서 지금 예수의 피가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한국교회 5학년 예수의 피 나오고. 우리 남성들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혼자 있을 때도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연약한 성도를 붙잡고 이제 자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우리 수영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줬던 그 사탕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 먹으면 이상하잖아? 그걸 왜 먹어? 안 먹어야지. 이상하잖아. 괜히 연결되잖아. 그치? 주면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잡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어져야 될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들이 있죠? 매일 묵상해야 되고, 그죠? 내가 매일 기도생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자기 일을 살펴서 자기의 짐은 자기가 스스로 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의 일, 자기의 짐, 이게 짐이다. 이게 멍에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예요.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사람이야. 묵상해야 될 때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할 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끊어지면 남에게 짐이 된다니까요. 밑에 빡 떨어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하나 털썩 얹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짐을 스스로 잘 지어 나가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신령한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실히 하기 때문에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싫어요, 당연히. 그런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없고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바울인데 예를 들자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싫어. 그럼 이건 누가 싫은 거야? 바울이 싫은 거야? 누가 싫은 거야?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하게 되죠. 근데 여기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지도자를 싫어하기 전에 누구를 싫어하는 거냐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가 싫기 때문에 그 예수쟁이들이 싫은 거지,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인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이분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드러날래야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지도자를 신뢰하는지, 지도자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너도 하나님께 속하고 나도 하나님께 속하고, 너도 말씀에 속한 사람이고 나도 말씀에 속한 사람, 그러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죠? 느닷없이 저녁 12시에 번개치고 그죠? 번개치면 막 나 없을 때 번개치지 말라 그러고 번개칠까 두렵고 나 빼놓지 마세요 그리고. 네. 그게 바로 이게 한 가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심지요. 사랑, 그죠? 온유, 실학,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심어 나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죠. 칼로스는 뭔지 알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을 행할 때, 저 사람에게 할 때 내가 막 하고 싶어서 막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낙심 안 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속에서 막 올라왔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좋은 일 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딱 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누구를 도와줬는데, 어렵다고 도와줬는데 내가 막 해가지고 막 도와줬어요. 나도 못 먹으면서. 근데 저 사람은 최신식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야. 낙심될까 안 될까? 낙심이 되는 거야. 봉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선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우리 박사학위 논문에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를 사회 복지에 쓴대요. 막 다 막 보내고 막. 근데 본인들은 정작 막 그냥 재정이 없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과연 그게 여러분 바른 것일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건 평상시에 가르쳤어요. 여기 내 새끼가 있고 남의 새끼가 있어. 누구 도와주면 고마워? 내 새끼 도와주면 고마워? 남의 새끼 도와주면? 여기 어머니 정철형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정철형 아들이 꼴딱 숨이 넘어갈 때 도와줬어. 그리고 저기 남의 자식이 있는데 저 남의 자식 꼴딱 숨이 넘어갈 때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 누구 도와주는 게 더 고마워요? 내 새끼, 내 아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 자녀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진짜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서 지금 교회 안에는 지금 어려운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선교한다고 뭐 우물 판다고 맨날 갖다가 퍼다 주는 거야.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도와줄 때도 저희는 그래서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지금 교회가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비가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갈 때부터 편하려고 선교 갔단 말이야. 그 사람은 선교의 사명도 아니야. 그 사람은 본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돼. 근데 왜 거기 선교지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하고 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누구를 도와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심이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주님이 거기 막 축복하시는 곳, 그곳에 나를 도구로 삼아서 거기를 축복하게 하셔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헌금을 내면 나에게 뭐가 떨어져? 상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재앙으로 들어가서 이미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밑둥자리 다 잘라줘야 돼. 이 사람 참 도와줘. 그럼 여러분의 그 소중한 헌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노숙자 막 도와주면 감동을 해.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자기 식구 형이 50만원 꿔달라면 꿔주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노숙자도 그 다 자기 의죠. 자기 의. 그러나 여기서 외면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 그러니까 말씀 보는 사람 도와준다, 이건 왔다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죠.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스티그마라죠. 흔적. 이게 무슨 흔적이에요? 바울의 몸을 벗겨보세요. 상처투성이에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때문에? 십자가 전한다고. 율법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 핍박을 면하려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본문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는지 알아요? 이걸 한번 해석해봐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나. 자, 보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 세상이 나를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그냥 가서 못을 박혔대. 세상이. 와, 참 신기하죠? 이거는 간단해요.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세상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고 십자가 전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완벽한 신령한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새벽 2시에 통곡이 터졌어요. 작년인가요? 묵상을 할 때, 저 49평에 살 때 제가 저 아일랜드 식탁 저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모님도 알 거예요. 새벽에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바울하고 나하고 차이점,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십자가를 자랑했어. 저도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러 다녀 10몇 년 동안 나도 복음 때문에 놓지를 못했어요. 힘들어도. 그런데 그 뒤에는 나랑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있었고, 나는 고난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복음 전하러 다니면 뭐 줘요? 뭐 줘요? 사례비 줘요. 이걸 깨닫고 바울과 나하고 똑같은 건 십자가 자랑하는 건데, 바울에게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있었고, 나는 십자가 전하고 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녔고, 이게 내 마음속에 빵 하고 때리면서 새벽 2시에 통곡했습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내 등을 쓰다듬어 주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동기, 사역하는 동기, 말씀 보는 동기, 직장이나 좀 잘 되고 월급이나 좀 더 받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좀 더 받으려고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초월하셔야죠.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가르치면, 여러분 1년 동안 봤는데 밑바닥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뭐였어요? 물질이었죠. 내 인생의 회복이었죠.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그 동기까지 다 바꿔가지고 온전히 내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요, 내 인생의 목표가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가르치면 다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이게 갭이 있어요. 갭이. 안 가르쳐 봤습니까? 자기가 말씀에 잡혀가지고 진짜 믿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나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할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지도를 받고 싶다고. 지금 신학대학원 들어가신 분인데, 그의 아재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작년에 와가지고 저한테 다 배워가지고 가서 온천교회입니다. 부산 온천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청년 애들을 다 말씀 묵상하게 했더니 이분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그리고 꼭 가면은 이동구 목사님 만나 뵙고 와라, 인사드리고 와라.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예배에 온다. 남성 모임에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한 명의 목회자가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러면 거꾸로 해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해가지고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찔림이 있는 사람은 좀 찔리세요. 타인에게 짐이 되면 됩니까? 그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고 목회자의 눈에서 눈물 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잡아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잡아주려고 훈계를 하는데 그걸 오히려 억하심정으로 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특별히 저 뉴질랜드 오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왜 나를 향해서 설교를 하냐고. 왜 나를 공격하냐고. 어떻게 그런 데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나가야만 그 인생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죄 얘기를 못하게 하면
자기 인생을 망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 고쳐주세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인생이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래. 찔리는 얘기 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죄 지적하지 말래. 그거는 나는 이대로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아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일을 게으르고요,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오늘 해야 될 묵상, 자기가 해야 될 기도, 자기가 오늘 싸워야 될 그 죄를 끌어내는 그 훈련들,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에게 또 짐이 되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왜? 올바른 얘기를 하면 그 어둠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좋아해야지. 존경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맞죠?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를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열매를 심습니다. 뭐예요? 음행과 육체의 소욕 알죠? 방탕과 술취함과 원수 맺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역자하고 대적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걱정거리가 되고,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낙담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막 시작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게을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낙담이 오는 거죠. 그리고 다 싫어지고 다 짜증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미워하고요,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육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서로 사랑해야죠. 말씀 가족들은 서로 사랑해야죠. 근데 왜 말씀 보는 서로를 왜 미워해요? 왜? 뭐가 잘못했어요? 말씀 보는 우리 식구들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어요? 뭐 뺏어갔어요? 돈 뺏어갔나? 뭐 때렸어? 왜 미워해요? 말씀 보는 가족들을 왜 미워해? 그건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에 속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고난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 성질 하나 참지도 않고 말씀 때문에, 그죠? 내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대로, 내 기분이 그러면 내 기분대로 늘 항상 남 탓을 하고 늘 항상 잘못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내 그 얘기하면요, 평상시 그 얘기하고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도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면요, 얼마나 신경질이 났는지 몰라요. 인정돼야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 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자기는 아버지를 싫어하죠. 저도 아버지를 싫어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는 양가 감정이 있는 거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내 아내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할 때 내가 깨진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내가 그렇게 자꾸만 할수록 내 아내는 더 깊은 엥게디 동굴로,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 향락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좋아. 좋죠? 술 한잔하고, 그죠? 여전히 내가 즐길 거리들을 여전히 즐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예? 이제 한쪽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한쪽은 어디에 못 박혔어? 세상 향락에 못 박혔어. 여기도 못 박혀야 되고 여기도 못 박혀야 되니 이분은 참 피곤한 분이에요. 어떻게 두 집 살림하니? 힘들지 않아? 두 집 살림 하려면 예수님 마음도 맞춰드려야 되겠고, 그죠? 이쪽도 세상 주인도 맞춰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운데 껴서. 아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모르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죄를 즐기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 누려보셨나요? 그 행복? 그 행복을 모르고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육체를 심는 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는데,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 썩을 게 뭔지 알아요? 멸망, 파멸입니다. 원어가. 육체의 향락을 심으면 당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파멸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죄입니다. 몇 번의 죄? 단 한 번의 죄. 단 한 번의 죄면 좋은 학교는 박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죄로 망해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고 어디든 출구가 없을 때,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해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해보고 밑바닥 찍어보고, 그죠? 이래도 방법이 없고 저래도 방법이 없고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일만 남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 이렇게 손 내밀어서 머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변합니다. 아내가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는데요, 남편이 손을 뻗어가지고 아내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래서 위로 올렸어요. 이 지경까지 안 가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머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죽이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과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리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행복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때요? 행복하시죠? 아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가정이 행복해졌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독수리 돼가지고 날아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짐, 전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알겠죠?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한 권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코앞에 왔어요. 끝까지 마음 잘 지키시고. 요즘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일어나서 네. 그전에는 깨워도 안 일어났는데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딱 씻고 기도하고 이제 박수 한번 해야 돼.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이 없죠. 네.
응? 저기 리더 말 잘 들으세요. 좀 가정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좀 얘기하기 전에 와서 좀 먼저 기도하자고 좀 그러고, 그러면 큰 소리 할 일 없잖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니까 좀 지금은 좀 힘든 일이 있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어찌까 어찌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말고 아니라 선포하시고 할지라 되리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이미 계획 가운데 있으신 분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그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에베소 강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 그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한번 주여 그리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자를 세우며 또 다른 자를 위하여 아버지 생명이 낳고 생명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로 내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수준 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신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강대의 완전한 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족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붙잡아줘서 서로서로 짐을 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의가 증가되게 하시고 내 삶이 빛이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본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말씀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일하해 주셔서 착한 일을 해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가족들 되게 해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볼 때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말씀께서 포기해 주셔서 진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튀어오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